선택의 양극단이 아닌 그 중간에서 뜻밖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고뇌합니다. 갈 바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쪽도 아닌 모호함 자체가 두려워서입니다. 어떤 이는 오직 성공만을 쫓아 달려가고 또 어떤 이는 실패를 피하려고만 애씁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양쪽 모두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길을 고르라 강요하죠. 무엇이 맞고 틀린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좋은지, 나쁜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양 극단의 세상을 초월한 곳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경계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조화를 깨닫게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성취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떨어져서 응시하면 세상은 생각보다 괜찮음을 알게 되죠. 승리할 수도 때론 패배할 수도 있는 여정 속에서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않는 방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인생의 통찰입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의 길 위에서 제자와 스승의 대화를 통해 삶의 진리를 깊이 헤아려 볼 것입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결정을 미룹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확신이 없고 어떤 길을 택해도 결국은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쪽도 아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을 괴로워하는구나. 그러나 그 괴로움 또한 인생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선택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 두려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네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사람만이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으니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나약하다고 느낍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세상은 계속 앞서가고 저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멈춰 선다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세상은 항상 달리라고 강요하지만 사실 달리지 않는 그 순간에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다. 너는 그 길 위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중이다. 만약 잠시의 머뭇거림조차 없었다면 너는 이미 방향을 잃고 더 먼 곳으로 떠밀려 갔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이 방향을 택하면 후회할까? 저 방향을 택하면 손해일까?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망설임을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차분히 말했습니다. 망설임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은 바다의 파도에 고요함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를 바라보면 된다. 흔들림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안에도 고요하게 서 있는 마음의 중심축이 있다. 매 결정의 순간마다 네가 찾아야 할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너의 중심이다. 그 중심은 바로 지켜보는 마음이다. 행복하다고 해서 들뜨지 않고 불안하다고 해서 침잠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보면 어느 길을 택하든 모두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잔잔한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였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 관찰하라. 속삭이는 신호이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결정에 대한 두려움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감정이라는 것을. 부처님, 저는 언제나 옳은 길을 택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죄가 되고 실패는 부끄러움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헷갈립니다.
정말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질문을 되새기듯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완전히 그른 것도 없다. 다만 각자의 인연과 상황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에 집착한다. 그 믿음은 처음에는 자신을 지탱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그 믿음이 벽이 되어버린다. 옳다고 여긴 그 생각이 다른 이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 만약 옳고 그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 판단에 너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생각은 그저 도구일 뿐 주인이 되어선 안 된다. 너는 강물이 흐를 때마다 이 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저 물은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 물은 단지 그저 흐를 뿐이다. 그 길의 구불구불함과 깊이가 모두 물의 삶인 것처럼. 제자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때도 그 감정조차 옳고 그름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움도 인연과 같다. 그 인연이 지나가면 미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것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더욱 깊이 엉키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면 조금씩 풀려난다. 사람들은 늘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며 살아간다. 하지만 옳음은 순간의 방향일 뿐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때로는 그 옳다고 여기는 것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도 한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옳음과 그름을 나누는 마음이 저를 얼마나 좁은 길에 가두었는지요. 그래, 이제 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한 걸음이 바로 평화로 이르는 길이다. 세상은 언제나 옳고 그름을 나누려 하지만 진실은 그 두 경계선 사이에 존재한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옳고 그름이 결국은 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것을. 제자는 부처님 곁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뒤처진 인생이라 하고 실패하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쟁이 너무 지겹습니다. 정말 성공과 실패가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다. 누가 그것을 정했느냐? 다른 사람이다. 남들의 눈으로 정해진 기준에 스스로를 묶어두니 그대의 마음이 늘 불안한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목표도 꿈도 의미도 없이 산다면 그 또한 허무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손에 든 나무십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잎은 하늘에서 떨어지기 위해 자랐다. 어떤 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어떤 것은 잎이 되어 떨어진다. 하지만 둘 다 각자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세상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 않는다. 다만 때를 따라 흘러갈 뿐이다. 성공이란 남들이 박수를 보낼 때 생기고 실패란 남들이 고개를 돌릴 때 만들어진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칭찬도 외면도 너를 흔들 수 없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욕망을 버리고 산다면 삶의 열정도 함께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망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욕망이란 불길과 같다. 그 불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어둠이 찾아오고
그 불에 전부 타버리면 괴로움만 남는다. 하지만 그 불을 잘 다스리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너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성공하려 애쓰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평온해지도록 노력하라. 그 평온함이 바로 가장 깊은 성공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어쩌면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결국은 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자를 쫓아가면 늘 어둠에 닿는다. 빛을 향해 걷는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그저 뒷따를 뿐이다. 성공을 쫓지 않아도 삶은 스스로 빛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길은 자연스레 열린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가장 큰 성공이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평화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이란 꼭 손에 움켜쥐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머물고 있던 잔잔한 마음의 상태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십 사이를 스치고 먼 산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자꾸만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저를 두고 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도피가 아니다. 멈춘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깊이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의 움직임이다. 부처님, 움직이지 않는데도 움직이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달릴 때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멈춰 서야만 비로소 길이 선명하게 보인다. 마음이 분주할 때는 세상이 흐릿해지고 마음이 고요하게 멈출 때 세상은 선명해진다. 사람들은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멈추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달리라고 속삭이지만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멈추면 죄책감이 듭니다.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게으름과 고요함은 다르다. 게으름은 회피이고 고요함은 성찰이다. 너는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내게 잠시 쉬어가라 권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오래 달려왔기에 숨이 찼을 뿐이다. 숨을 고르지 않고 계속 달리면 결국 쓰러진다. 멈추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깊은 지혜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았습니다. 세상은 제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저 혼자 이렇게 멈춰 있어도 괜찮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해도 지고 다시 뜨지 않느냐? 그 지는 시간. 세상은 어둡지만 그 어둠이 있기에 새벽이 오는 것이다. 너의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순환의 한 과정이다. 삶은 오르막만 있는 길이 아니다. 내리막도 있어야 숨이 쉬어지는 법. 그 모든 굴곡이 삶의 순조로운 흐름이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달리기만 하던 마음이 조금씩 멈추었습니다. 그제야 들렸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소리, 새가 쉬어가는 평화로운 숨결,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고요히 뛰는 소리. 그는 깨달았습니다. 멈춤은 세상에서 밀려난 시간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온전히 품어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 사이에서 늘 흔들립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를 받게 되고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어떤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하지만 너무 깊이 얽히면 자신을 잃는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중용의 도리가 필요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용이라. 하지만 마음이 앞서면 그 경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미운 사람 앞에서는 멀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심이다. 마음은 언제나 극단으로 움직인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고 싶고 싫어하면 그 사람의 존재조차 지우고 싶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외면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외면은 마음을 닫는 것이고 바라봄은 마음을 여는 것이다. 바라본다는 것은 상대의 기쁨도 아픔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을 소유로 착각한다. 그래서 떠나면 아프고 다가오면 불안해진다. 그러나 소유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붙잡으려는 손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 외로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상처받지만 또한 사람에게서 치유받는다. 거리를 두되 벽을 세우지 마라. 가까이 다가가되 온전히 기대지 마라. 그대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자신 안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중용의 길 위에 있다. 부처님, 저는 늘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먼저 제 마음을 이해해야 타인의 마음도 비로소 보이겠지요. 그래, 그것이 바로 중용의 시작이다. 너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면 타인에게도 온전히 다가갈 수 있다. 그때는 거리도 벽도 필요 없다. 바람은 나무를 스치고 나무는 흔들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얼굴에 잔잔한 평화가 번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밀고 당기는 싸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머무는 연습이라는 것을.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지만 그럼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아집니다. 책임도 버리고 의지도 버리면 그건 단지 도피가 아닙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은 이들이 내려놓음을 오해한다. 내려놓는다는 건 버림이 아니라 맡김이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늘 해야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란 짐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끈이다. 그 끈을 놓지 말고 단지 쥐는 손에 힘을 바꾸어라. 두려움으로 쥐면 무겁고 사랑으로 쥐면 가볍다. 너는 삶을 꽉 붙잡으려 애쓰고 있지만 삶은 이미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애써 쥐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다면 부처님 내려놓은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은 마음의 여유 공간이다. 그 여백이 있어야 자비심이 들어오고 그 여유가 있어야 사랑이 숨 쉴 수 있다. 사람들은 텅 빈 손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지혜는 빈손에서 피어난다. 가득 찬 마음에는 어떤 것도 새로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손을 펴 보았습니다. 손바닥 위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는 느낄 수 없던 포근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은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그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삶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책임이 있고 그 책임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억지로 움켜쥐지 않는 것이군요. 그래, 그것이 진정한 균형이다. 책임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평화롭게 걷는 것이다. 그렇게 걷는 사람은 결코 무겁지 않다. 그 숨속에서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살아간다는 말의 진정한 뜻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사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물결처럼 번지고 그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찾아들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지만 사실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 마음이었음을요. 그래, 이제 너는 삶의 중심을 보게 된 것이다. 세상은 늘 너를 양쪽으로 흔든다. 맞다와 틀리다, 높다와 낮다, 성공과 실패.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자리. 그것이 바로 중용이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끝없이 한쪽만을 택하려 합니까? 왜 이도 저도 아닌 상태를 그토록 불안해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물 위에 떠있는 나무잎을 본 적이 있느냐? 물결이 움직일 때 잎은 흔들리지만 물결이 멈추면 잎은 스스로 중심을 잡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흔들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는 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다. 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느 쪽을 택해야 합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중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삶을 택하라. 그 길 위에서는 옳고 그름이 다르지 않고 이김과 짐이 따로 없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너는 진정 자유롭다. 너는 이제 안다. 멈춤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내려놓음 속에서 진정한 책임감이 피어난다는 것을. 그대가 걷는 모든 순간이 이미 완성된 삶의 한 조각이다.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은 어느새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한없이 평안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욕심도 무엇을 놓치려는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삶이 결국 가장 단단하고 굳건한 길이었음을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 길이 바로 너의 마음의 고향이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도 그 고요한 중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곳에 머물 때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해가 저물며 세상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귀한 깨달음이었다.